오늘 본문 3장 후반부와 4장은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 6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총 55절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죠. 그 중에서 47절이 하나님의 신적 1인칭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죠. 말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제기한다 해도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 1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불손한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삶에 지치고 생활이 어려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성과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편히 살 수 있겠지, 이제는 고생이 끝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이들은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악한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여도 화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내게 불손한 말을 했다. 개역 개정을 보시면 완악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불손한 말을 한다, 완악한 말을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들 안에 있는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사단이 이 상한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마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셔야 하는 듯 인본주의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기복주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우상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양상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쉽게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자신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 괜스레 하나님께 삐진 마음이 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 불만, 투정, 앉았다 하면 부정적인 말이 새어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느새 그 마음이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마치 꽈배기 꼬듯 이렇게 꼬여 있다면, 그리고 정말 뭔가 말할 때마다 시니컬하게 말한다면, 부정적인 말들이, 그런 언어들이 나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옛 습관, 나의 그런 옛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단시간에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갖가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지나면서 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차츰차츰 자라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장차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정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 믿는 자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저처럼 들면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정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여기에 온 청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앞이 캄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이 땅의 삶은 잠깐임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정말 실망하고 낙심할 투성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소망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없다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요즘 시대는 더욱더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얼마나 결핍의 시대인지 우리 때와 달리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 뭔가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이기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 정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감당할 수 없는 모진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반가에 맞아주시면서 벌떡 일어나서 안아주신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를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그처럼 또 슬픈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비록 소수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다 타버려서 잿더미가 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에스라 큐티 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우상을 섬긴 탓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고생을 하고 그런 치욕을 안고 다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고 정말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학개, 에스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을 세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다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그들은 내 소유이다. 내가 행동할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보시면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였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저는 내 보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특별한 보물, 특별한 소유 삼으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수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정말 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마치 길거리를 떠도는 거러지나 방랑자와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또 청년들이 왔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너는 내 특별한 소유다, 정말 보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하나만 듣고 돌아가신다 해도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거나 다른 대용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대상은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만약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둔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너는 내 특별한 소유야, 내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다시금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한 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등등 여러 부류로 나눠지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딱 두 부류, 정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인을 삼은 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한 자와 죄를 지어서 범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자격이나 자질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랐는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겨 맞아주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인본주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으면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다거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도 예전에는 그 소리 하나만 듣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해도 귓전에도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 우리 멀리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열방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번도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정말 지금 또 하나님께서 다산의 새 예배당을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재건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의 재건뿐만 아니라 열방의 재건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 3대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 정말 말세가 다가왔구나, 말세 지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또 인터넷이 가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듣는 자의 수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전도 종족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굳게 서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준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정말 신랑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마침내 신랑을 맞이하며 천국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이름이 없었던 그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시는 것조차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